아멘. 짝을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1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세례를 받은 누구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강조했죠.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유치하지만 따라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도,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책에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죽은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성질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이기심도 사라져야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누가 내 옆에서 내 성질을 툭 건드리면 우리는 그냥 폭발을 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그냥 가득 들어차 있는 심보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가 죽었다고,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죽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덤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혈기,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의 욕망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고 살고 싶지는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보니까 대체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총각 처녀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총각 처녀인 줄로 착각을 하고 여전히 총각 처녀 시절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을 해버린다면 그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배우자와 맞추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듭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내 자아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치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세례를 받아도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불행한 결혼생활과 같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두 줄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쁜 장례식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믿음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